우리 앞뒤 잘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저희는 새해 복이 아니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인사하실 때 새해 복보다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고 축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 호세아가 나중에는 여호수아 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는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은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름이 되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중요한 사람의 장례를 치를 때는 30일 동안 장례를 진행했는데,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죽었을 때에도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마 그의 마음은 기쁨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어떻게 모세도 힘들어하는 이 민족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는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꿈에도 그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그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은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7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한 민족, 한 족속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면 그냥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여기서 죽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그의 역할이고, 여호수아의 역할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대를 항상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가 저희 교회가 몇 주년입니까? 70주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터를 세웠다면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세대가 있고, 그 세운 그 집 위에서 열매를 맺는 세대도 있다는 것이죠. 그 터 위에 열매를 맺는 세대는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시대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계승, 믿음의 계승, 사명의 계승이 잘 이어지는 겁니다. 소망하기에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계승과 믿음의 계승과 사명의 계승이 잘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교회의 부흥과 함께 다음 세대의 부흥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거나 겁쟁이여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한 곳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질 때 그 현장에서 몸으로 직접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전쟁의 승패는 창이나 칼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그는 몸으로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사람들이 다녀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칼이 없고 무기가 없는 그 현장 속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승패는, 내 인생의 승패는 나의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전쟁의 승패와 함께, 그리고 인생의 승패가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3번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에는 아낙 자손뿐만이 아니라 헷 족속,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민족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 전쟁에 익숙한 민족이 바로 헷 족속입니다. 이런 민족이 사는 그 땅에, 그리고 무기와 또 전쟁에 익숙한 그 민족들이 있는 그 땅에,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해봤자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확신보다는
믿음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내 인생을 앞두고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미래를 두고 내 마음속에 확신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또한 많이 생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 주목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물론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도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 환경, 내 염려를 묵상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환경과 내 염려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하고 내가 하루에 내 환경과 내 염려를 묵상하는 거하고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내 환경, 내 염려를 묵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와서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의 씨앗을 심고 가면 거기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냐면 내가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냥 씨앗만 심어놓고 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그것을 애지중지 키운다는 겁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보호도 하고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면서 그 염려의 나무가 무성무성 자라도록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우리가 염려와 내 환경을 묵상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여호수아의 관심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적들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적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창이 없고 칼이 없고 무기가 없는데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힘든 광야 속에서도 너희가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을 너는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내 말씀만 믿고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죽는다 말하고 힘들다 말하고 고생스럽다 말하고 안 된다 말하고 그리고 어렵다 말했는데 그 속에서 너희가 죽었냐? 그 속에서 너희가 망했냐? 그 속에서 너희가 쓰러졌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유언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다윗이 이 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2장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내용이 바로 그 앞에 나오는데 그 반란을 잠재우고 다행히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아직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아들 솔로몬아, 아직 왕권이 위태로우니까 너는 빨리 군사를 모아서 대신들 가운데 너의 측근들은 살려두고 반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빨리 처단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솔로몬아, 절대로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유언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만을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힘써 지켜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내 앞에 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적들을 향하여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고 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과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염려, 내 삶의 근심, 내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주보 안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를 저희가 제공을 했는데 올 한 해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체크하시면서 1년 동안 일독을 한번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제가 놀랍니다. 올 한 해 꼭 일독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독하시고 연말 되시면 시상이 있습니다. 개인 시상도 있고 목장별 시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무리 심령이 메마른 사람도, 아무리 심령이 강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굳은 마음의 사람도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주었노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문의 시제를 보시면 이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았습니까? 밟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전에 그 땅을 가서 밟아본 적은 있습니다. 경험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너희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내가 이 땅을 너희의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을 믿느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또한 주셨습니다. 내가 교회의 부흥을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가정의 회복을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너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회복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모든 관계의 회복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내가 건강의 회복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믿느냐?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고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밟아라. 염려하지 말고 밟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밟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삶 속에 막막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 순종의 발걸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영적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이 막막하고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 인생에 무엇이 펼쳐질지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변치 않는 약속, 변치 않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을 정복하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순종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환경 속에 매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유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면서 또 뭘 하는 겁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그만 염려해라. 나에게 기도했으면 나에게 그 문제를 좀 맡겨라. 맡기면 내가 일할 텐데, 맡기면 내가 역사할 텐데 왜 아직도 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냐? 이제는 나에게 좀 맡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만큼의 믿음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실제로 겨자씨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겨자씨가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겨자씨는 가짜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팔고 있는 그 겨자씨는 다른 열매의 씨앗입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점 하나 딱 찍은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겨자씨만큼의 믿음도 되지 아니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라. 시편 121편의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왜 산을 바라봅니까? 그 산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한숨을 쉬면 시선이 항상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를 든다는 것은,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세운 사람이 모세라고 알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세운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사람은 모세지만 그를 세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운 사람도 누굽니까?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나를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 저도 아닙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나에게 힘, 지혜,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으면 감당할 힘 주십시오.
감당할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환경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 하나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처음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장에 가면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처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종으로 마쳤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두려워 떨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평가할 때는 나의 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로 시작했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마지막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약속, 변함없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변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변하지 않는, 변치 않는 약속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녹록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내 삶에는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내 삶에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험한 길이고 가시밭길이고 자갈 길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꽃길이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 꼭 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는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한 해,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그가 두렵고 염려하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경이 와도,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너무나 힘든 일이 내 삶, 내 가정에 찾아올지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의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몰릴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녀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